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군요. 제 신발에 이 케냐의 흙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새벽에 저를 이 교회를 불러주신 걸 봐서 은혜가 큰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는 저를 잡아채는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키가 작지만 다리는 굉장히 멀리 뛰고 있습니다. 대륙간을 뛰고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은혜이다, 은혜다, 고맙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꽉 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케냐에도 뭐 여기 못지않은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4월 초에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금 위기에 이렇게 나라들이 좀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그 재단 직원들이 급하게 피신을 해가지고 케냐로 왔습니다. 살짝 겁이 났습니다. 에볼라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닌가. 어쨌든 3명이나 피신을 해갖고 왔는데, 예, 그 팀들이 오자마자 그 케냐 대사관에서 매일 문자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지금 나이로비의 몬바사의 케냐에 크고 작은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인들은, 선교사님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에볼라를 피해서 온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테러가 여기 있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케냐는 작년에 사실은 그 쇼핑몰 테러가 있어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케냐의 총탄도 피하고 테러도 피하고 에볼라도 피하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만, 그 중에 그냥 하나 뽑아가지고 드린다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여 나중에 세월 많이 지나서 어디 김영 선교사 이렇게 아프리카 어디 돌아다니다 죽었더라 그럴 리가 빨리는 없겠지만, 그런 소식 혹여 들으시려면 그 조그만 사람이 그 한마디 남기고 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데려가시겠습니까? 저 쓰시자고 막 몇십 년을 키우셨는데.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여기는 저보다 조금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돌아와서 보니까 이 한마디 마음을 제 마음에 품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이것 한 가지,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아멘 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으로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저희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들, 어떤 마음일까요? 자, 대부분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죠. 설거지하고 그 구성물을 버리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놓아두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살짝 맑은 물이 뜨잖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전에 제 마음 상태가 마치 설거지를 끝낸 구성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 밑바닥에는 원망과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정죄와 슬픔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꽉 채워서 한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원망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끝낼 뻔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라앉은 그 많은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빼내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찌꺼기들을 빼내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을 빼내고 슬픔을 빼내고 고통을 빼내고 아픔을 빼낸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천만다행으로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인도로 그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고 이 아침에 이렇게 사랑 많으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키가 134cm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작은 거인이라는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키가 요만큼이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예,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키와 몸무게와 뭐 이런 것들이 생김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성적으로 가지고 온 것들이죠. 예, 그도 저도 그렇게 천성적으로 키가 작게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다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저희 집안에 불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난 걸 못마땅해 한 저희 할아버지가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그날 미역을 사온 저희 친척분들에게 막 집어던지고 화를 내시고, 그래서 그 참에 술을 드신 저희 젊은 아버지가 이놈의 쓸데없는 지지배, 그래서 갓난아기를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던진 그 작은 사건이 제가 오늘날 성인이 돼서 키가 이렇게 134cm에 멈추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날 그 일을 제 인생에 허락하셨는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는 잘 몰랐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적어도 제가 예수님을 10대 때 영접하기 전까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친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4살, 5살, 6, 7살 때 이놈의 쓸데없는 기집애, 너가 왜 태어났어? 너 나가, 썩 죽어버려, 꺼져버려, 없어져버려.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장애인이 됐고 여자아이로 태어났고 저희 어머니가 7, 8살 때 사고로 머리를 다치셔서 정신병을 얻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저주를 저한테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를 비롯해서 5남매가 있었는데
오남매하고 저희 어머니하고를 두고 스스로 목을 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붙인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기집애 왜 태어났어? 내가 아픈 건 너 때문이야. 너가 아버지를 죽였잖아. 나가 꺼져버려. 저희 만 14살 때 저한테 엎어졌던 저의 제목입니다. 어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가 저한테 있는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원해서 왔는가?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나한테 뭘 잘못했는가? 내가 키가 작고 척추에 장애를 입어서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놀리는데 도대체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억울함과 아픔과 도대체 이 답이 없는 그런 원망으로 제 속이 하나하나 채워져 갔습니다. 아마 그렇게 인생을 살 뻔했고 그렇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 인생에 천만다행한 일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입니다. 사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15살 때 가정부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나를 위해서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직업학교에 갔습니다. 그 직업학교에는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제 조그만 저희가 눈에 들어오신 겁니다. 쟤 예수 믿게 해야지. 교회 가게 해야지. 그 선생님들의 지극한 기도와 전도가 저의 어린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그 한마디를 듣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한마디를 그때 들었는데 저를 전도하던 선생님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포기를 하시고 저한테 친구를 통해서 한마디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선생님이 너한테 말 좀 전해주래. 무슨 말인데? 선생님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대. 왜 마음이 아픈데? 혜영이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너가 교회를 안 간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 말 좀 전해주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말을 전해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를 걱정해 준다는 사람의 말을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 어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척추장애로 인해서 허리가 계속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지만 그땐 그렇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허리가 아프고 늘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더군다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 저한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가족도 저희 동생들 형제들도 저를 다 거절하고 저를 내쫓았는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저는 그 말에 감동을 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 저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살아갈 앞날을 걱정해주고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음성이, 그 말이 어린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한마디를 듣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로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를 만나셨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중에 이렇게 저처럼 조그맣고 볼품없고 그 마음에 원망과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으로 차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시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이 힘들 텐데 당신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 한마디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픈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품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픈 마음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더 나아가 내 목숨까지 던져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마음을 제가 만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친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담고도 남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공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이놈의 세상에 확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뒤집어졌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살다가 죽자. 죽을 만큼 열심히 살다 죽으면 어딥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했던 것은 저 자신을 용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엄마는 넌 잘못 태어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저희 엄마 말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어 보냈어.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한번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린 저한테 장애를 입도록 제가 무슨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에 관해서 저에게 원망하지 않기로 했고 저를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내가 장애가 있는 거죠. 오케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는 내 책임이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저는 저희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엄마도 아팠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저를 용서했는데 저를 저주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키우는 저희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이었습니다. 마음 밑바닥에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려고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고 그리고 저는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쟤 왜 저래? 라고 친구도 안 해주고 이렇게 왕따 시키고 거절했지만 저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어찌 나를 사랑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대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저의 이렇게 생긴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대 때 어느 날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돈만 생기고 그러면은 막 술집 가고 막 나쁜 데 가고 남자친구 쫓아다니고. 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예, 술집에 갈 만큼 남자친구 없을 만큼 볼품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볼품 없음이 저를 사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한 사람을 이렇게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씩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첫째 날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보리떡이라는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뭐 찜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보리떡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김혜영이라는 보리떡입니다.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기간이 아무래도 보츠와나에서 14년 동안 자원봉사자로 무보수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로 생활했던 일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인생이 정말 180도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15살에 직업학교 가서 편물 기술을 배웠는데 3년 만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네. 예, 그 3년간 7번의 기능 경기를 치러서 다 이렇게 입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9살 때는 제가 철탑 산업훈장을 받게 됐고, 또 일본에 가서 이제 편물 사범 과정 마치고, 물론 이제 중고등 과정, 검정고시도 다 마치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뒤집어질 수 있는지는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그 직장 생활하면서 살다가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24살 때에 어떤 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한 10년 되니까 제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원망과 억울함을 빼내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들어차서 막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20대 중반 청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빼낸 그 자리에 엉뚱한 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어떤 걸까요? 성공. 예, 우리 다 좋아하죠. 예, 성공이 제 마음에 이렇게 꽉 들어찼던 겁니다. 기능대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도 갖고 예, 막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던 저를 어느 날 하나님이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바닥에 확 내댕겨 쳤습니다. 야, 혜영아,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야, 너 저 보츠와나의 직업학교에 뭐 일이 있는데 좀 가볼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기 쓸만한 사람들 많잖아요. 건강하고 힘있고 괜찮은 대학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 쓰세요. 저는 그냥 제 일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가면 어떻겠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부터 24년 전에 1990년도에 그러니까 막 성공하며 살던 제가 느닷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자원봉사 선교사가 돼서 보츠와나로 가게 됐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냥 1년 정도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와야지라고 떠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저를 뭐 이제 선교사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작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원봉사하러 보츠와나로 갔다가 갈 때는 제 마음대로 갔다가 올 때는 제 마음대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1년이 2년, 3년, 5년, 10년, 1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목사님의 그 첫날 말씀처럼 저는 보리떡이 되어가는 그 찜통 과정, 찜기 과정을 14년을 지난 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다, 고난스럽다, 힘들다,
막 뭔가 해결 안 되는 이슈들이 있다. 여기서 끝내십시오. 보츠와나 아프리카까지 오지 마십시오. 그냥 한 2년, 3년 이렇게 찜기 통과하시지 막 14년 저 모르고 갔으니까 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내십시오. 할 수 있으면. 아프리카 오세요. 그렇게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갔다가 그 14년 세월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14년이나 살았어요? 도대체 뭐가 끌려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 그 보츠와나에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그 세 가지 굉장히 마음에 깊은 그 영향을 준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서 그 보츠와나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이 10대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도 보츠와나는 이 남아공 우위에 위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하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 했던 고생들이 그 아이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파, 우리 아버지 일찍 죽었어, 집에 가면 오빠가 정신병이야,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그 10대 아이들이 그 한마디 해오는 그 말들이 청년인 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1년, 2년 가르치고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만다행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왔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아픈 삶들이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인생에서 제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데 그 보츠와나 아이들이 저한테 돌려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 보츠와나 청소년들이 저를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해 줬는데요. 어떻게 대우해 주냐면은 거의 뭐 그 가까운 친구처럼, 선교사가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눈에는 저를 갖다가 장애인으로 보는 시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고 이렇게 손도 만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랬죠. 저한테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cute. 한 분만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여기 사랑의 교회 영어 수준이죠. 캐서린, 너 정말 예뻐. 너 귀여워. 너 멋있어. You're so beautiful. You're so beautiful. 저는 한국에서 24해를 사는 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얼굴까만 그 보츠와나 청소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장애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제가 못생긴, 키 작고 못생긴 장애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츠와나 청소년들의 그 아름다운 말이 저를 바꿔놨어요. 내 여자구나. 내 사람이구나. 나 여성이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르지만 전혀 감동하지 않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You're so beautiful. You're so wonderful. 제가 그 보츠와나 청소년들에게 들은
그 아름다운 말을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말이 저를 뒤집어 놨습니다. 장애인에서 키 작고 못생긴 애에서 김혜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성으로, 인간으로 저 자신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 끝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은 처음 가서 4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4년이 지났을 때 제가 일했던 그 기술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없고 힘들어서 다들 떠나가시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도 나도 가야지, 집에 가야지, 서울에 가야지, 하다만 성공하러 가야지, 그렇게 보따리 싸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막 한 자락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그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혜영아, 여기 가난하고 나를 모르고 아프고 그래서 죽어가는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는데 너 어디 가려고 하니? 나와 같이 여기서 살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 보츠와나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 아침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사막 한 자락에서 하나님이 쟤 쓸모없어. 쟤한테 기대할 것도 없어. 희망할 것도 없어. 그냥 쟤 한국 보내버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야,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여기서 살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그 환경적 그 단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세상 앞에서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된 가장 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컨펌을 주셨습니다. 얘야, 혜영아, 너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큰 학교를 설립하고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같이 여기서 살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함께 와 있는 그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입니다. 걷어내십시오. 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와 같이 살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청을 어린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그 보츠와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말이 저로 하여금 그 보츠와나에서의 14년 세월을, 그 어마어마한 찜통의 세월을 잘 견디게 해줬습니다. 보츠와나 14년을 통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통입니다. 몸이 아픈 제가 거기 가고 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입니다. 먹을 거는 뭐 고사하고요. 오지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고통이요, 고독한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한국말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고생스러웠습니다. 맨날 노가다 하고 말 안 통하는 학생들 데리고 학교 하고. 그런데 그 14년의 세월을 지나서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 사람 만드시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보츠와나 가기 전에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드렸던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라는 그 말이, 그 말씀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14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이 제 안에,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체화가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보츠와나 가기 전에는 하나의 럽스톤, 원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굴러다니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4년의 세월을, 사막에서 보낸 14년의 세월을 통과하고 나니까 거기에는 다이아몬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보시기에는 여러분 볼품 없지만 꽤 값 나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공해 주셨습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고독이라는 이름으로, 고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골짜기마다 상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당한 고난은 상처입니다. 예수님 없이 당한 어려움은, 고생은, 고통은, 고독은 상처입니다.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과 함께 당한 그 고난과 고생과 고독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빛이 납니다. 그 세월 저기 어디서 반짝거리면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보츠와나 생활을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 제 자랑이어서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쉐이핑, 커팅 프로세스를 통과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나니까 제가 자체 발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알아서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14년의 보츠와나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마쳤는데 그 전체 저 유학 경비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대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학비대 준 사람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오 목사님께서 그 할렐루야 대회 뉴욕에 있는 집회인데 거기 강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들고 오셨어요. 저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아침에 온 것은 그때 받은 장학금 돌려드리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도 예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 교육 잘 마치고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콜롬비아 대학원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보츠와나 떠날 때에 보츠와나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권역본부장으로 또 제가 속한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에서는 청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또 어린아이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확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사실 모녀 간의 정이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40몇 년 만에 풀어졌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정말 놀랍게도 보츠와나에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한 것을 대한민국이 잘했다고 훈장을 주신 그런 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츠와나 무보수 그 일이 공적 인정이 돼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날 그 수상식 날 저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모든 공식 행사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미안해서 못 오시고 저도 뭐 의례 안 챙기고 그랬는데 그날은 꼭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갔습니다.
그 수상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죠? 예. 최근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받은 그 훈장은 저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받은 그 훈장은 저희 어머니 거였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시상식이 있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다가 이렇게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 미안함과 그 큰딸을 구박하고 때리고 야단하고 키웠잖아요. 저주하고 키웠는데 큰딸이 이렇게 잘 됐죠. 근데 실감을 못 하셨는데 청와대를 가신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확실히 인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어머니가 서서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똑바로 보고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몸에도 힘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너 낳았어. 아, 그 훈장이 엄마 거였구나. 내가 그 14년 동안 보초 하나에서 나는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는 우리 엄마는 나를 거기 보내놓고 얼마나 많은 염려와 고생과 마음앓이를 했을까. 그때서야 얼마 전에서야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헤아려졌습니다. 아, 그 훈장은 엄마 거였구나. 제가 보초 하나에서 살았던 14년의 세월은 내 거가 아니었구나. 엄마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 훈장을 준 우리 대한민국 정모들, 국민들이 추천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놓고 저와 여러분보다 덜 마음고생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아침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돌아보고 염려하고 함께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에 이 한 가지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쓸데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빼내시고 그 빈자리에 오직 예수로,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예의야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야 나와 같이 살자, 예야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을 이 새벽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 쓰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람 만들어서 보내주신 걸로 족하옵니다. 하나님, 이후 모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어찌 저희가 머리 들고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온 이 기쁨과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행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아버지,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무쪼록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먹음직한 쓰임직한 괜찮은 보리떡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 세월들을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다 잡아주셔서 건져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